각성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성 1번, 2번 끝났고 중간에 확신했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각성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같이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분별, 각성 시리즈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이제 잠깐 혼자 하게 됐어요. 혼자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동네에서 운동을 하는데 항상 그 택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정차를 해놓고 택시를 이렇게 주정차를 해놓고 담배를 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사람 안 다니는 이렇게 골목 같은 데서 피우시면 좋겠는데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 길밖에 없는데 행길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차도하고 이쪽은 이제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인데 거기서 한 5분이 마스크를 오픈하고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려면 그분 사이를 통과해야 돼요. 담배 연기도 담배 연기인데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너무 그 사이로 들어가기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차도로 어쩔 수 없이 차도로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차도로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비껴서 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도로를 점거하고 자기들이 무슨 담배 피우는 공간도 아닌데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들은 그 길을 다 점령하고 5명에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다 마스크를 내리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 이제 정차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거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필 때는 한쪽에 가서 사람들 이렇게 좀 지나치지 않은 곳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상상을 한 거예요. 가서 한마디 할까? 가서 따질까? 화를 낼까? 당신들을 차에서 마스크 안 쓰면 그렇게 난리치면서 사람 지나가는 그 길밖에 없는데 거기서 마스크 벗고 그렇게 하면 좋겠냐고. 당신 차에도 그렇게 마스크 벗고 막 떠들면 좋겠냐고. 막 한마디를 하려다가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냐 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또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분노가 있는 거죠. 뭔가 모를 분노가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뭔가 모르게 분노가 막 이렇게 막 있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걸 못 참고 내가 저분들에게 막 격정적으로 내 속으로 그렇게 화를 내긴 했지만 이렇게 화를 냈구나 하면서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저분들은 분명히 인지를 못하고 그럴 거예요. 일부러는 안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곤함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그분들은 모르고 그렇게 한 행동이에요. 근데 나도 혹시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 제가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해 주십시오. 저도 마음이 막 이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니어서 일부러는 못 그래요. 일부러는 잘 안 그럽니다. 그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도 혹시 일부러는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이렇게 좀 반성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진짜 인지 문제다. 내가 인지를 제대로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 내가 조심해야겠다. 저분들도 모르고 저랬을 텐데 나도 모르고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내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인지를 잘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치매가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잠시 우리 이혜지 자매님하고 치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치매가 뭐냐면 기억력이 떨어지고요. 중요한 것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막 무슨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막 하는데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여파를 미칠지 잘 감지를 못해요. 감지를 못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치매가 아니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전철이나 이렇게 버스나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치매는 아닌데
멀쩡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다 보면 그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짜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행동을 간혹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나이 먹고 다 인지 능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배려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그건 이제 사실인데 중요한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소시오패스가 뭔지 아세요? 소시오패스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감을 못해요. 내가 한 행동이 저 사람에게 무슨 해악을 끼치는지, 또 저 사람이 아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치료받아야 될 병입니다. 아주 지독한 병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뭐 괴로워하는 건 전혀 몰라요. 그냥 자기 위주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모르면 그게 바로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영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잠들었다고 말을 해요. 영적으로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감지 능력이 떨어지면 자기를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감지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자각이 떨어지는 거다. 잘못하면 아주 제가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치매가 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치매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치매가 굉장히 위험한데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자각을 못해요. 그게 치매라는 거예요. 영적 치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뭐 정신적인 것도 문제지만 이 영적인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영적인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자각하는 일. 근데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된다. 그걸 저는 영적인 치매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들은 모든 걸 다 갖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소경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스크린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얘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너희가 맹인이라고 하면 너희가 고침을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맹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맹인인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에 빠진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는. 이게 바로 영적인 치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너는 맹인이야. 너는 못 봐. 너는 영적 감수성이 지금 없어. 죄가 너희 가운데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모르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혹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너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과 판단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각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거 똑같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다. 너는 지금 죄의 노예야. 죄에 묶여 있어. 너는 완전히 죄로 가리워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무슨 노예야? 우리는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죄, 그걸 보시고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감수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감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맹인도 아니고 나는 종도 아니고 나는 자유롭고 나는 잘 보고 나는 잘 살고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온 뭐예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둠이 세상에 가득 찼으므로 그 빛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요? 세상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을 하죠.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빛을 소개하러 온 사람이야. 저 빛을 보도록 깨우치러 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캄캄한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만 됐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건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캄캄해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깨우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지금 어두워요. 세상은 캄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캄캄했지만 지금도 캄캄해요. 지금도 뭐가 진리인지, 뭐가 자유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빛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냥 캄캄한 상태로 그냥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적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영적 소경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이걸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실로암, 유명한 실로암 이야기가 있죠. 베세다에서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좀 더럽게 고치셨어요.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소경의 눈에 침을 뱉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셨거든요. 눈에다 안수하신 것 같아요. 눈에다 침을 뱉고 눈에다 안수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으로 안 보고 나무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대요. 이게 눈을 뜨긴 떴는데 보긴 보는데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다시 한번 안수하셨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안수하셔서 밝히 보도록 그렇게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소경도 있고 흐릿한 소경도 있어요. 흐릿한 소경도 역시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완벽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전혀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가 있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흐릿하게 보는 그러한 소경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고침받아야 돼요. 이 사람도 역시 소경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자각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나무 같은 거, 사람을 보고 나무래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고, 이 사람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대요. 나무는 어떻게 알았나 봐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니다. 이건 완전히 보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확실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쾌청해야 돼요. 완전히 밝히 눈을 떠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그런데 이소경처럼 흐릿하게 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보기를 봐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찔려요. 근데 정확하게 회개 안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흐릿한 것만 보고 흐릿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자각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자각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나는 그래도 뭔가를 보고 있어.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 아닙니다. 그거 나무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눈을 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 성경에도 보면 무수히 많았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본 사람들은 최소 수만 명입니다. 많게는 수십만 명. 실제로 예수님께서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떡 5개와 떡 7개 해서 장정만 5,000명, 장정만 4,000명 먹이셨는데, 그 외 사람들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그러면 거기에 여자도 있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을 거고 막 그럴 텐데요. 다 합치면 최소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그 떡을 그들이 먹었어요. 먹는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중에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 온 사람 가운데 떡 먹으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헛된 떡을 구하는구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밝히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떠날래? 그랬더니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 못 보니까 흐릿한 것만 보고 떡 비스무리한 것만 보고 찾아와가지고 그걸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는 것만으로 영적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흐릿한 시각 가지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흐리면 안 됩니다. 정확히 봐야 돼요. 도대체 이 떡이 무슨 의미인지,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이 빛이 무슨 빛인지, 이게 구원하는 빛인지, 이 구원하는 생명의 떡인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흐릿하게 오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뭔가 있겠지. 뭔가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믿어보자.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뭔가 있겠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봐야 돼요. 확실히. 흐릿하게 보는 건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봐야 돼요. 정확히. 눈을 정확히 떠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저 흐릿해요. 저 나무 같은 것들밖에 못 보겠어요. 한 번 더 안수해 주세요. 정확히 볼 때까지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히 보고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죠. 부자 청년이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야, 너 대단하다. 천국이 너 가운데 곧 임하겠구나. 자, 근데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어. 너 돈이 많지? 그 돈 다 팔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은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릿한 신앙이죠.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이었다는 사실,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이 이 청년의 이 발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 안에 지금 어떠한 욕심과 어떠한 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저 바리새인들이 말한 저 율법을 다 지켜냈어.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 와서 인정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그것 가지고 부족해.
네 안에 있는 그 죄, 그거 빨리 끊어내고 밝히 봐야 돼. 밝히 봐야 돼. 그러니까 흐릿하게 온 거예요. 흐릿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흐릿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온전하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정확히 봐야 돼요. 과연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무엇이 내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지, 무엇이 내 영을 지금 흐리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걸 구하고 그걸 우리가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안수를 받고 그 기도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눈을 분명히 떠서 정확히 보고 정확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흐릿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죄송합니다. 3장 18절 제가 안 띄웠나 보네요. 그 앞에 혹시 없죠, 집사님? 3장 18절 앞에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띄웠네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일곱 교회 초대교회 그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에 편지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참 많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이 라오디 교회는 예수님께 참 많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책망만 들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 이런 이제 출몰지니까 굉장히 부요했겠죠. 근데 너희는 금으로 부요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가난하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흰 옷은 좋은 옷이죠. 좋은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좋은 옷을 입고 금으로 지금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인데 나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게 세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나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았어요. 그 주위에 금이 많이 나오고 옷 장사가 활발하고 뭐 안약 장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가난하고 이들이 헐벗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눈을 고치는 안약이 개발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약을 만드는 곳인데, 야, 너희는 안약을 만들면서 실제로는 너희가 지금 눈이 멀어 있다. 눈이 가려져 있다. 눈이 흐릿하다. 차라리 영적인 약을 사서, 영적인 안약을 사서 너희의 영적인 눈에 발라서 너희의 눈을 떠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은 고치고 있어요. 정작 자기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흐릿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말하기에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뭐해요. 그 불신자들은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려져 있다고 말하기는 뭐하고 흐릿해져 있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정확히 못 보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긴 봐요. 뭔가 일은 해. 사역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뭔가를 하지만 영적으로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서 자기들은 좀 헛된 걸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헛된 걸.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질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져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우리의 눈꺼풀을 가리고 있는 이 가림막을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 안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나가야 될 것은 신앙적으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곧 눈이 뜬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1분 1초를 아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 중에 열심이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떻게 영적으로 눈이 멀 수 있을까? 이거 참 아이러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것은 아주 그 맹점이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맹점이었습니다. 눈을 뜰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뭐 어디 갔다 뭐도 하고 굉장히 바쁜데 영적으로 눈을 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맹점이에요. 그게 맹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뭐 이렇게 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일은 정말 좋은 거고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칫 시간이 없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11절을 꼬박꼬박 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5번 꼭꼭 기도했어요. 이슬람 사람들 보면 항상 정해진 시간 되면 그 깔아놓고 항상 기도해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열심히 전부인가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요. 근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헛된 곳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팔공산에 보면 갓바위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헛된 것에 열심히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낸다고 전부가 아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어야지. 헛된 것 바라보고 열심히 낸다고 그게 다 깨어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정확히.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나는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할수록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수록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죽이려고 막 담에색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핍박하냐. 그의 눈을 가려버리잖아요. 완전히 소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실제로 눈을 가려버렸어요. 눈이 진짜로 소경이 돼버렸어요. 하도 열심히 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제지하느라고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네가 진짜 소경이다 이놈아. 네가 진짜 소경이다. 네가 나를 위해 열심히 한다고 그게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요 눈에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부터 진짜를 바라보고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고 너는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전부는 아닙니다. 열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열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눈을 정확히 떠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최원하 선교사님 전에 말씀드렸죠. 최원하 선교사님도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열심히 가서 사역하셨어요. 인도가 그럴 거예요. 열심히 가서 사역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너는 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아니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네가 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안 떠져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무서운 말이죠. 저와 같은 이 사역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날리는 일침입니다. 아까 띄워주셨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접대하려고. 근데 자기 혼자 일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저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를 질책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해야 하는구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많은 일이 아니라 이 한 가지만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 본문은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교제하시려고 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분별력이 있어. 마리아는 게으르고 못된 동생이 아니고요. 마리아는 일하기 싫은 동생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동생이 아니고 분별을 정확히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왜 왔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지. 그래서 그 앞에서 교제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분주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중심을 하시고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해야 하고 있구나. 이 좋은 편을 이 마리아는 선택했다.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교회 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일 열심히 해야죠. 봉사해야죠. 헌신해야죠. 선교해야죠. 이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라는 뜻이에요. 본질. 예수님,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게으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왜 왔나?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 마르다는 다른 일로 분주했다라. 다른 일로. 교제하는 게 중요한데 다른 일로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분별력이라요. 그게 분별력.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잘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좋은 편이 무엇인지 선택할 줄 압니다. 헛된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바쁘다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걸 집중해서 그걸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가 중요한지를 마리아는 알았고 마르다는 몰랐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많이 뭔가를 해요. 정신없이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정말 봐야 될 예수님을 못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영적인 지금 자각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고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나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깨어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뭔가를 준비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요? 아니요. 얼마든지 어두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잠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전단에 아내랑 간사를 할 때도 제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점점 시들해져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소중함이 없어요. 예배의 감격도 떨어지고. 근데 영적으로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 개구리 실험 아십니까? 처음에 이렇게 비커에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개구리를 넣어놓고 싹 딥니다. 불로 떼요. 미지근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안 도망가요. 근데 나중에 이 개구리가 이 온도에 적응이 돼가지고요. 불이 엄청 세고 물은 팔팔 끓는데도 개구리가 익어가면서도 안 나와요. 왜요? 적응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 개구리의 유명한 실험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데 갑자기 팍 넣으면 얘 도망갑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물을 데피니까 얘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익어가는데도 몰라. 그리고 죽어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할 때 그랬어요. 내가 예수전도단 안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깨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안에서 내가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데 안 좋게
영적으로 익어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개구리와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를 서서히 대표해서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는 감지를 못하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데도 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보면요, 한 손에는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 쟁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손에는 반드시 싸울 수 있는 칼을 잡게 했습니다. 한 손에는 쟁기요, 한 손에는 칼이에요. 왜요? 일하다 보면 싸우는 대적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일을 하면서 대적에게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손에는, 다른 한 손에는 영적인 칼이 있어야 돼요.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자는 때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왜요?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싸울 수 있는 준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우리는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세상을 안 살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한쪽 손에는 반드시 칼이 있어요. 영적 칼.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남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남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맹인이 혼자 빠지면 모르는데, 이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럼 둘 다 빠지는 거예요. 맹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지각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함께 죽어요. 왜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해.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각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 그리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해요. 왜요? 그렇게 막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야 그거 하지 마. 야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야 그렇게까지 하지 마. 야 그렇게까지 교회 가지 마. 야 그렇게까지 예배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보실까요? 9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무서운 말인데 이건 사실은 이럴 수 있어요. 실족하게 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 죄에 빠뜨린다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너 혼자 연자맷돌 메고 너 혼자 죽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만큼 그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리더가 되는 사람들, 목회자, 사역자, 남을 가르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받은 바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빠뜨릴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부모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면 자식, 형제, 부모,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식, 부모, 형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느냐, 나 한 사람이 잠들어 있느냐, 나 한 사람이 깨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잠들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깨우게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 깨어 있고 나 하나 잠들고,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새 확진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천국에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지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옥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다가 내가 지금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겠습니까? 저를 향해서, 이변자의 저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 따라 신앙생활 했다가 내가 지금 지옥에 왔다. 난 저 사람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난 저 사람 보고 따라했는데 저 사람 따라했다가 내가 지금 망하게 됐어. 내가 그 말을 듣게 되면 이거 얼마나 이게 너무 시급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어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하느냐 본의 아니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력 있게 눈을 뜨고. 마지막입니다. 치매 걸린 사람의 이렇게 분별하는 그 어떤 이게 있답니다. 분별법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뭘 가지러 갔어 방에. 내가 뭘 가지러 갔는지 까먹으면 이건 건망증이고 치매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방에 들어갔는데 잠깐만 내가 뭘 가지러 왔지? 이렇게 머리를 그쩍거렸죠. 그러면 이건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이에요. 근데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간 그 자체도 모르면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그러니까 뭘 가지러 왔는지 까먹으면 그건 건망증이고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간 그 이유조차도 모르면 그냥 방에 들어갔다면 그건 치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하죠. 근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걸 깨달으면 그건 건망증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내가 지금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치매입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뭘 가지러 갔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간 것 자체도 몰라. 내가 방에 들어가는데 방에 들어간 것 자체도 몰라. 그건 영적 치매예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거 아주 완벽하게 물론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하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고쳐주세요. 그 회개하는 거,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는 거, 이게 건망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있고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고 계속해서 실수가 연발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모르는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잘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치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예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난 지금 치매인가 건망증인가? 영적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돌이키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나를 어떻게든 깨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건망증일 가능성이 있고 아예 자각 능력이 없어요.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이건 치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건망증입니까? 치매입니까? 잘 분별하셔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 자손이 깨어 있게 돼요. 이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의 병들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잠들면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까지 망하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신앙생활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